우리가 이 신앙의 이 삶을 두고서 가장 먼저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로 같이 이어져가는 이 삶의 모습들인데, 교회에 다가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예배하지요. 그래서 예배를 참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참 허전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앉아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모습들은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그 다음 우리가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말씀을 또 개인적으로 묵상도 하게 하는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세 번째 시간에는 이 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라. 우리가 여러분들 말씀 묵상 다 잘하고 있죠, 그죠? 우리가 바삐 살다 보니까 다 기록되어져서 보기만 하면 되는 이런 묵상보다는 각자에게 주어지는 말씀들로 주어질 수 있는 그런 묵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하나하나 말씀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천 년이 지나도록 신앙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성경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하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사람은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할 때 형통케 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전부 이런 말들은 성경을 중심으로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지 그냥 우리 임의대로 믿는 신앙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멋대로 믿으면 금송아지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도 이게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을 섬길 때도 전부 보면요 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라는 똑같은 신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금송아지 같은 신을 믿게 되는 이런 결과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하심 앞에 우리 응답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아멘하고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 임의대로 아무렇게나 갔다가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해서는 결코 아니다. 가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적어도 말씀이 보증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모습들이 이 성경이 나를 보증해 줘야 돼요. 이 성경이 나의 신앙을 보증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신앙이지,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자, 1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안 믿으면 이상하지, 그렇죠? 하나님 말씀임을 믿어지는 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구원받았다 하는데도 의심스러워, 자꾸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아직 뭔가가 불분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는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잘 우리가 이해하고 잘 알지 못할지라도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1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있지만은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뜻대로 기록된 책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받아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각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보여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세 같은 경우는 과거사를 기록했지요. 이건 다 여러 가지, 물론 우리가 어떤 학문적으로 보면 고전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자꾸 전해져 왔었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모세가 벌써 한 2000년 전에 사건, 적어도 2000년 넘는 사건들이죠. 그 전에 있었던 천지를 창조하신 부터 시작해서 이걸 기록할 수 있었어요. 이걸 왜?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과거사를 보는 눈을 가졌지요. 이 같은 사실을 볼 수 있었던 것이 그냥 맹목적으로 자, 지금부터 내가 과거사 불러준다, 기록해라, 이게 아니라 이 모세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라고 했을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소리 앞에 과거사가 뚫힌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 있었다면 이 세상도 인생도 다 그분이 만드셨구나,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쫙 기록될 수 있었던 이런 역사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우리가 1장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 밑도 끝도 없이 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모세가 스스로 계신 자를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 소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성경이 바로 그렇게 기록이 돼요. 만약 일반 책들 같았으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천지를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왜? 모세가 만난 하나님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계신 자니 모든 것은 다 그분께로부터 출발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사를 목격하고 쭉 기록하게 되어진 사건들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성경을 보려고 한다면 우리도 동일한 그런 감동으로 볼 수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볼지라도 이 모세가 가진 그 영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말이 뚫혀지고 보여지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합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하나님 말씀이겠죠, 그렇죠?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이 됐으니까. 자, 2번, 실상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도, 천사의 말도, 그리고 사단의 말도, 귀신의 말도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했습니다. 자, 우리가 때론 좀 공격적인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똑똑한 체하면서 공격적인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지요. 야,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도 있고 귀신의 말도 있고 사탄의 말도 있고 천사의 말도 있고 다 그렇더라. 때론 짐승도 입을 열어 말하더라. 근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 이렇게 흔히 묻는 자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 말씀들을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가장 우리가 합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소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다라고 하는 겁니다. 드라마에는 우리가 많은 배역들을 통해서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결국은 어떤 배역을 썼든지 간에 그 작가가 말하고 싶은 그대로 배역들이 사용돼서 말해지게 된 거잖아요. 바로 성경은 이 역사의 드라마예요. 성경 자체가 이것이 역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역사들을 딱 펼쳐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배우들을 사용해서 그리 말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누구냐? 사탄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것이고, 귀신이 뭐냐? 귀신을 통해서 말하게 하는 것이고, 바로 이런 모습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느냐라고 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면 가장 정확한 말 같아요. 저는 참 이걸 참 뭐라고 대답할까, 어떤 말로 해야만이 이 말이 한마디로 정리가 될까 참 많은 고민을 하다가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연출자는 하나님이시죠. 그죠?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등장인물은 사람, 천사, 마귀, 귀신 등등. 그리고 진행은 역사의 사건들 속에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 오늘날 역사 드라마에도 똑같죠. 드라마도 반드시 여러 가지 우리가 모습들을 보고 있지만 결국은 그 작가의 머릿속에 다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작가의 말과 똑같은 것처럼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냐라고 이렇게 따져 묻는다면 우리가 이런 말로 충분하게 대답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드라마다. 우리가 참 대단할 말들을 가져야 돼요. 무슨 말을 이렇게 해왔을 때 뭐라고 이게 말할까. 우리가 참으로 성령의 이런 우리 감동하심의 역사들이 참 우리에게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게 학생들, 주일학생들 이렇게 참 한 10여 년 가까이 이렇게 쭉 맡아오면서 그 아이들이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동안에 그들을 앞에서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들이 뭐라고 대답해주고 뭐라고 가르쳐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하나 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러한 감동하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도 다 펼쳐가셨구나. 천지를 창조하심부터 세상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손에서 다 움직여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확신합시다. 자, 이같이 역사의 드라마를 펼치신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3장 9절에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속에 담겨진 걸 다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자 우리가 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거지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천사는 왜 만드셨을까? 이거 다 이렇게 지금 만드신 이런 역사들을 이 성경을 통해 펼쳐내는 것이 그분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을 다 드러내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심정을 바로 알게 될 때에 성경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 수 있을지라도 천국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그냥 이 땅에 살게 하시지. 이 땅에 영원히 살게 하시지. 천국은 왜 만들어서 고달프게 만들고 죽어야 되고 한 번 죽어야 되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천국은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우리를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이렇게 만드셨어요. 사람도 이 모양으로 만드신 것은 그 나라에 거기서 살게 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사람은 영적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이 땅에 살다가 짐승처럼 죽어져 끝나버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그 터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하나님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천국은 반드시 오긴 오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 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영원히 살고자 하신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한 초소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반드시 한 번 다 죽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천국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길은 예수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면 마귀와 그의 사자들에서 예비된 영영은 불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천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 것만이 사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창세전부터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 그 심정을 다 나타내 보이신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번,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자 해야 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디에 들어가리라 하셨나요?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이가 뭘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 뜻이라는데 이걸 언제 다 알고 그대로 지켜서 천국 가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마디로는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보면 내 아버지 뜻은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 뜻을 밝히잖아요.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뜻입니다. 결국 이 성경 전체를 주신 것이 뭐냐?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잖아요.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바로 영생을 주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 영생 얻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서 우리가 영생 얻었다고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영생을 가진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버지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전부 질문이 이거 하도 물어싸니까 너 묻고 싶은 거 다 한번 써와봐라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왜였어요. 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왜 이렇게 했는데? 왜 재짓게 만들었는데? 왜 선악과 만들었는데? 전부 이런 질문만 다 온통 가져왔어요.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걸 언제 다 알아서 이걸 전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것 때문에 참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성경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갈망하면서 성경을 보게 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열어주셔서 그렇구나 하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차원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하셨던 것이 바로 성경을 보게 하는 눈을 열어주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은 열어주실 때 다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에도 말씀하죠.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들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갈망하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우리 똑같은 그런 심정을 가져야 돼요. 내 눈을 열어서 주여 보게 해주세요. 이런 간절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성령으로 주어질 때에 성경이 밝히 보여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지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자, 어디 이 주제를 믿습니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야기예요. 오늘날도 그대로 옛날에 기록된 소리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교훈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지금 들려지는데 무슨 교훈이에요 이게. 옛날 책에서 우리가 옛날 이야기 속에서 받아야 될 교훈은 한번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도 봐도요. 교훈이란 말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교훈이란 말은 사람의 입장에서 쓴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만 있었어요. 근데 원래 우리는 우리가 교훈이란 말을 써요. 이게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전달자잖아요. 주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전해야지 그 말씀하심을 내 마음대로 우리가 교훈을 만들어서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참 필요한 모습들이죠. 자, 1번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12절을 묵상해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이 말씀 앞에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 뼛속까지도 다 그 말씀은 다 감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생각도 감찰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참 인정하고 믿어야 되죠. 우리가 말씀이 살았다고 하면서도 이 말씀이 죽은 말씀처럼 대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아프기 전에 바로 22년 초반에 우리가 연초에 그 성경 구절을 뽑았을 때에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었잖아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물론 이 구속의 복음을 누구보다도 많이 전했는데 또 더 전하라고 하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를 위한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게 왜 내가 나 때문에 그러느냐? 난 지금 멀쩡한데 그 특별히 이제 거기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는 말이 강하게 다가왔어요. 내가 어디 아픈가?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그 해로부터 제가 연초에 입원하기 시작해 어깨가 자꾸 아파서 안 나와서 입원해서 대청병원에 입원했다가 그 나오고 난 다음에 그대로 주사를 맞으려다가 대도 안 낫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이 갑자기 다가와서 갑자기 주저앉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왜 그런가? 그러고 해서 우리 인정님 혹시 췌장 쪽에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검사해 보시라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가서 이제 검사를 다 해보니까 신장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신장 때문에 이제 그냥대로 또 갔죠. 그냥도 아무 이상이 없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냐 하다가 혈액적 이상이 있나 싶어서 혈액적 협진을 하다가 이 M단백 수치가 혈액에서 검출이 됩니다. 라고 해서 이제 서울대병원에 가게 되는 이런 드라마가 펼쳐진 거지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뭐 건강하고 멀쩡하고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너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었지만 결국 따져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옳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나 이 뼛속 골수까지도 다 찔러 쪼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참 심령 골수까지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도 감찰하신다. 이 얼마나 말씀이 실제 살아서 움직이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내게 말씀이 오시면 분명히 이 말씀은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말씀하신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져서 그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이런 우리 신앙이 무엇보다도 참 필요합니다. 자, 2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하는데 이런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번 성경의 연대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성경의 연대는 없습니다. 왜? 살아있으니까요. 지금 살아있는 말씀인데 고전으로 만들면 안 돼요. 세계사에서 가장 오래된 고전이 성경이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이 고전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게 살아서 들려지는 말씀인데 이게 연대가 몇 년 지났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성경의 연대가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성경의 연대는 지금입니다. 지금 들려지는 소리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때에 성경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성경은 언제 들려진 말씀인가? 지금, 그죠? 지금 들려주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까? 성경 앞을 지나고 있어요. 들려오는 말씀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대하면 지금 우리는 이 앞을 걸어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들려지는 소리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들려지는 소리에 반응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성경을 대할 때 자꾸 고전으로 만들면 안 돼요. 이게 벌써 2000년 이야기, 수천 년 전의 이야기, 지금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자꾸 만드니까 성경을 고전으로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알겠죠? 지금 살아있고, 지금 들려지고,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지금 우리는 이 들려지는 말씀 앞에 지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이런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번. 이러한 성경은 우리에게 맺어 오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나를 움직여낼 때 우리는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자,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참 우리가 분명한 이런 확신, 하나님은 분명히 인생이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실행치 않을 리가 없어요.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아요. 농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농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큰 3번. 성경은 내 인생의 삶의 길을 제시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이 삶의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전부 삶의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1번. 성경은 인생의 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전도서 12장 13절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그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은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도를 지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쫓아가야 되겠죠. 2번 보면 그러기에 성경은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을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다 각기가 다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해요. 그러면 그걸 죄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죄가 뭐냐?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이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죠. 53장 6절에서도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정하신 법도가 있어요. 그 길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악이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 멋대로 하는 것은 죄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본분이에요. 본분. 제 기준점은 하나님의 법도에서 어긋나서 지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말씀을 쫓아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12장 50절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그렇게 한 자가 주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가족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가족이다.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참으로 가족, 주님의 교회된 자, 이게 주님의 교회지요. 주님의 가족이 주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모여들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떡으로만 살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떡으로 살아야 되는데 떡으로만 사는 건 아니다 이 뜻이에요. 이게 떡으로 살지 말라가 아닙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떡을 먹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삶이다. 떡으로는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떡으로 먹어야 살아가지 떡이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그것이 우리 영혼을 부욕해 하고 마침내 영생의 삶으로 이끄시는 역사를 가져다 주시는 것이 말씀이다. 자, 기본적으로 이같이 말씀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분명히 세 가지로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 모습이 필요하지요. 자, 시편 1편에 보면 성경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어떠하다고 말씀하셨나요? 자, 시편 1편. 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한 게 시편 1편이잖아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그다음 뭡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게 복 있는 자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말씀을 이같이 묵상하는 자, 이들에게 그러면 주어지는 복이 과연 뭘까라고 했습니다. 그 복이 뭐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그렇죠?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어떻게 해야 되리라? 형통케 되리라 하는 겁니다. 이 형통의 복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믿대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제 제가 그런 좀 훈련도 더 시키려고 하는데, 묵상 한번 하고 끝났다 끝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핵심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계속 우리가 되새김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되새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되어진 역사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우리께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받았다 했을 때에 오늘 나설교 같은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그걸로 잡은 거죠. 우리의 임금과 구주가 되신 예수. 그래서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되새겨 봅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살리셔서 오른손으로 높이시더니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 사실이 내 속에서 계속 되새겨지게 하는 이런 역사가 필요해요. 그럴 때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되어지는 모습을 가져오고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형통케 되는 이런 역사를 가져올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 듣고도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된 말씀들을 부둥켜 안고 계속 우리가 되새기는 거죠. 그걸 되새겨서 이들의 삶처럼 그런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이런 삶의 길로 나를 이끄시는 이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분이 임금과 구주시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묵상함이 필요합니다. 그걸 계속해서 우리가 읊조립니다. 계속 되새긴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게 우리가 참 말씀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아니함이 어디 있잖아요. 그죠? 악인은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인처럼 살 수 없잖아요. 우리도 오늘 지금 지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이들은 형통할 것이 되어 있는데 악인은 그렇지 않다. 악인은 말씀 묵상하지 않는다. 되면 우리가 악인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말은 우리가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죠? 악인은 그렇지 않는다. 이 한마디 앞에 그럼 내가 지금까지 악인으로 살아왔구나. 좀 이렇게 돌이켜볼 수 있는 마음도 좀 가져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은 별로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악인은 그렇지 않는다. 그래서 이 악인의 삶은, 이 말씀과 무관한 삶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마지막 의인의 길은 누가 인정합니까? 여호와께서 인정하셔요. 이 두 가지 복이 어떻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형통케 될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의인의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시편 1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거기다가 그 말씀을 거기 첫머리에 딱 두신 것은 시편 전체의 기록이 이 말씀을 묵상한 자들의 고백이라는 이야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묵상하며 걸었던 길과 그렇지 않는 악인의 길과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 말씀이 시편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의인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정말 아픔 속에서도 끊임없이 그들이 주의 길을 가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역사처럼 바로 말씀 묵상하는 자가 형통케 될 것이다.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강수로 속에 뿌리를 박은 나무 그 말이에요. 근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뜻은 흉년이란 이야기입니다. 그 흉년 동안에 이게 강줄기 속에, 강줄기 그냥 시냇가 옆에다가 심은 게 아니라 강줄기 속, 강수로라 되어 있어요. 강줄기 속에다가 박았기 때문에 마를 리가 없죠. 아무리 흉년이 와도 변함없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2번 말씀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깨달은 바는 기록해라 이렇게 했어요. 자,
1번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진다. 만남의 시간을 작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 묵상할 수 있어요.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런 시간들을 놓쳐버리고 살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말씀 묵상의 시간을 정말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참 필요하죠. 그래서 요즘은 우리가 움직이면서도 얼마든지 말씀을 보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 속에서도 나만의 시간, 잠시 머무는 그런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정말 우리가 묵상의 시간이 될지라도 반드시 만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도와 찬양. 우리가 이제 때로는 기도와 찬양은 어떤 장소에 따라서는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방법은 세 번째, 성경 읽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천천히 3번 정도 읽는다.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정말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게 말씀하실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쭉 본문을 한 3번 정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적어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매일 보내드리는 이런 묵상의 말씀도 그냥 본문 쭉 읽고 밑에 쭉 읽고 이렇게 하지 말고 본문을 계속해서 한 3번 정도 쭉 우리가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실까? 이걸 한번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들은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흔히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질문을 던지는 이런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적어도 천천히 한 3번 정도 읽어보는 게 필요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소리를 좀 듣고자 하는 마음. 자,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실 것인지 하시려는 것인지 생각하며 다시 2번 읽는다. 5번 정도는 읽어야 돼요. 말씀 묵상하려면 3번 읽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은 정말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그 말씀을 듣고자 해서 다시 2번 읽는다. 이렇게 씁니다. 자, 그다음에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법에 있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 말씀하심을 듣고자 해라. 우리가 성경의 본문의 말씀들 오늘 말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면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했던 긴 장이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또 저도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수없이 읽습니다. 다시 읽으면서 묵상하고 다시 읽으면서 묵상하고 이것이 내 속에서 이 긴 구절이 다 머릿속에 정돈이 되어 들어와야 이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딱 잡혀지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함도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 말씀하신 말씀. 이것은 이제 묵상의 속에서 내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실제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의 오심이 소리가 들려지면 그 다음에는 말씀에 오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만나뵈라. 내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어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오늘 낮 시간에 말씀을 같이 본다면 어떤 하나님이시냐?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이 살리셨어요. 그리고 하늘 올리셔서 우리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분이 감옥 속에 갇힌 그 사도들을 빼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야기예요. 이런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게 우리가 말씀 묵상함 속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생명되고 힘있고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에 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역사하시지만 오늘 낮 시간에 그 본문의 말씀은 다른 때는 하나님께서 뭐 별로 안 빼내잖아요. 그냥 죽으라 하고 갇히기도 하고 그 속에 가둬놓기도 하고 이런 모습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들 입에서 나오는 그대로
죽은 자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셨다. 그분이 나를 빼낸 거야. 이 소리와 똑같은 소리거든요. 그분 앞에 누구도 당할 자 없어. 오늘 그분이 그들이 아무리 감옥에 가둬놔도 철창으로 다 아무리 막아놔도 그분은 빼내시는 거야. 이게 이들 속에 담겨진 담대한 믿음이지요. 그러니까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셔서, 너희가 잡아 가둔 나 우리를 하나님 빼내셔서 있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런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 속에 그 말이 기록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러시구나.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내시겠구나. 능히 그분이 우리를 건지시겠구나. 이런 사실을 보는 거지요. 왜? 그분이 우리 임금과 구주시니까. 이런 사실들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면서 그 말씀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들입니다. 그 제가 이제 묵상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묵상하는 방법과 조금 다르게 저는 그렇게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렇게 성경을 그렇게 보게 하셨고, 그래서 이런 묵상의 방법이 훨씬 더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알기에 합당하게 들려지는 소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것을 보면 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 전부 하나 조목조목 한 6가지 정도 맞추어서 이렇게 묵상하는 것도 있는데, 그보다는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직접적으로 내가 굳이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할 필요 없이 오늘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고, 그 하나님이 목격되어지면 우리가 바꿔질 수 있어요. 그분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은 감옥 속에 갇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다시 하나님 또 빼내실 텐데. 이런 분명한 그들의 믿음과 확신이 그들 속에 담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자 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 심정을, 그분의 뜻을 알고자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은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분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그 뜻을 알고자 해라. 자, 이렇게 우리가 묵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묵상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다 보내드리고 하지만, 말씀을 읽으면서도 한번 이런 식으로 자꾸 훈련해 보면 좋아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 한 5번씩 쭉 읽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들려지는 말씀,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르겠지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는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가 전달을 쉬지 말라 이렇게 들려질 수도 있을 것이고, 나는 반드시 왕이요 임금이요 나는 구주시다 이런 말씀이 들려올 수도 있을 것이고, 네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건지리라 이런 말씀이 들려오기도 할 것이고, 똑같은 본문의 속에서 각자에게 들려진 소리는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 소리를 우리가 듣자는 이야기예요.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했잖아요. 그냥 나를 잘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합당하게 말씀에 오시겠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보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그냥 말씀 보내주면 그냥 바로 밑에 쭉 한번 읽어보고 끝나지 말고 그 본문의 말씀을 계속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이렇게 되새기면 어떤 때는요, 하루 종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냥 빙빙 돌아요. 떠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도 각자에게 그 말씀들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적어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확신들이 있기를 원해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결단의 기도가 필요하죠. 들려진 말씀 앞에 나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필요하고, 그 다음 마지막 그 말씀대로 어떻게 행할 것이냐라고 하는 행동 규칙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제 실제 행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대로 움직여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실들, 우리가 오늘 말씀들을 갖다 한다면 정말 우리의 임금이요 구주 되신 예수, 이들을 오늘 내가 누구에게 전할까? 오늘 이런 많이 말씀 묵상했단다면 오늘 누구에게 전할 자를 내가 택하는 것이죠. 오늘 누구에게 반드시 만나서 내가 이 사실을 전하리라. 이런 모습들이 필요해요. 이렇게 행동 강령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자신들이 그 말씀에 따라 움직여질 수 있는 이런 말씀의 묵상이 우리에게 매일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형통케 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